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내 어렵고 힘든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곧잘 실망하기도 하죠. 또 나는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반면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과 야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되고 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근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실망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실망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망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붓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유다 왕국이 어떻게 패망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역사,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위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러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성을 포위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 안의 식량들은 떨어지고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은 더욱더 증폭되게 되지요. 그들이 성 안에 있는 동안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미래가 보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고 원조해 주겠다던 애굽의 왕들도 잠시 치러 와서는 형식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 주었을 뿐 더 큰 유다의 도움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고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신복들은 무너진 성벽 틈을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가던 그 길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이게 됐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현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가 눈 뜨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두 눈은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이와 같은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낙담 그리고 실망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결말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시드기야와 유다의 패망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속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원수된 마귀가 점점점 우리를 포위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것들을 노략질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 소중한 자원들을 열등감이나 좌절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채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유다의 운명은 끝이 난 것일까요? 더 이상 다른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는 채로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지켜봐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재앙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언약의 새 날도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두운 깊은 밤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 새 소망을 기대함으로 이 재앙의 날에 믿음으로 굳굳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임한 이 심판, 곧 징계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수없는 심판의 예고를 해 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들을 해왔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다른 거짓 예언자들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중에서도 언제나 이 두 가지 예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편안한 육체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심판도 경고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혀끝을 만족시키는 그런 거짓 예언들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양심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야 한다, 경성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 두 가지 예언의 목소리 가운데 무엇에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자이죠. 정말에 대한 이야기하면 마귀는 못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권선징악을 위한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만듭니다. 심판이나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동화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크게 통곡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여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거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거물들도 이와 같았더라. 만약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 읽어졌던 말씀이라면 이건 자랑스러운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다 부셔뜨렸고 또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빼앗긴 것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심판날에 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될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자랑들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그것이 다 수치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느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심판의 날은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작은 일들부터 순종하며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